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1주차 11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개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의 지리적 배경과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입니다. 이제 좀 익숙하죠? 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처럼 마게도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다는 것은 정치나 사무적인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답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 당시 동과 서를 이어주던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데살로니가의 상업을 더욱 발달시켰고 큰 도시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한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전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방인들의 회심 이후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시간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매우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운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박해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에 보면 디모데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환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된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다 보니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과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리적 부분의 문제는 주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고 또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였습니다. 도덕적 문제는 성적인 성결과 또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다 보니 교리적, 도덕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는 믿음의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리적, 도덕적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과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에 대한 교리적 문제와 성적인 성결과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 지금보다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즉 기록된 때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AD 51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믿음의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교리적, 도덕적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주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과 성적인 성결과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구원과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될 만큼 성장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리적 문제 곧 구원의 확신과 도덕적 문제 곧 성화의 삶을 통해 지금보다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재림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 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할 정도로 재림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종말과 묵시적 부활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성결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결이다. 성도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은 성결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내일 당장 재림하시더라도 지금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입니다.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리적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와 도덕적 문제,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문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은 바울의 첫 인사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디모데가 다시 바울을 찾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4장 13절에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재림 때까지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5장 25절에서 28절은 바울의 끝 인사와 재림 때까지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결해야 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있음을 밝히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있음을 밝히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간의 기록 시기가 그리 오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두 서신 간의 내용상의 유사성을 미루어 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보다 수개월 뒤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서가 AD 51년경에 기록되었으니 후서는 이보다 수개월 뒤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당시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성결 등 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이 후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점, 이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전서에서 다룬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서가 전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꼽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참고해 보면 전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룰 필요성을 느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전서에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충분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거짓된 정보와 곡해에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등 아예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데 주력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의 재림 이전에 적 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는 것과 활동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또한 주의 재림 시 불법의 사람 및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도 예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전서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관한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종말론에 관한 교리적 차원의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른 교리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바울은 종말에 대한 오해를 교정함으로써 그 오해로 인해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일부 성도들의 왜곡된 삶을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반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세게 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교회 역사를 보면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와 연관된 열광적 운동을 벌인 거짓 교사들이 빈번하게 출현했다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교회 역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얼마나 커다란 홍역을 치렀습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상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요즘도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거짓과 오류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등 아예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주의 날에 대한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첫째,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한 성도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입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격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뎌내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2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면서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3장은 성도로서의 성실과 근면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은 재림 신앙에 대한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바울의 첫 인사, 1장 5절에서 12절은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17절은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고 또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은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서 18절은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종말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성실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은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거짓과 오류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오늘은 11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고 성실하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처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또한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